예, 안녕하세요.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인데요. 제가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거가 많이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에 저한테 PPT로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강의안도 할 수 없고 PPT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은 전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강의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 못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 21년째 되고 그 21년째 되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도 하게 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하늘꿈 연동교회라니까 요 옆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뭘 해줬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지만 거의 뭐 우리 교회에서 해준 게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지금 어느 정도의 교회의 사이즈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이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20년 지난 그 결과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서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나 또는 우리 평신도 분들도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지식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또 교회와 가정이 이 부부들이 특별히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면 이 목회자 부부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데에 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세 챕터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하나는 이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회와 부부. 왜 그러냐면 가정의 핵심이 이제 부부임을 알고 이제 그 부부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의 교회의 건강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을 갖고, 그런데 이제 부부라든지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는 이러한 대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났지,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대화 방식들도 우리가 사실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든 저는 목회 안에서의 이 어떤 우리 상담이라든지 목회 안에서의 가정사역이라든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 대한 연결점을 가지고 이제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걸 꼭 강의안을 갖다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그냥 제가 쓰는 그냥 강의안을 그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늘 저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해야지만 좀 편하게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제 결국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결정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 연동교회 부목사였다가 이 수원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아시겠지만 서울 연동교회에서는 그렇게 개척하신 분 목회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왜 내가 개척을 했나?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그때 한참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부흥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기도를 해보니까 여기에 1억을 헌금하실 분들이 10분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또는 3천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다른 분들 다 부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가서 이름을 적으러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봤는데, 교인들의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교회에 그렇게 행복하러 나왔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교회가 너무 가정을 뜯어먹는다. 교회가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득을 얻게 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호음을 돕는, 즉 호음, 가정을 돕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호음을 돕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이 교회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목회 구조와 그리고 목회 철학과 그리고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교회, 가정, 공동체 이것은 아마 제가 제일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의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피차간에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먼저 뭔지를 정리를 해야지만 가정이 뭔지 정리가 되고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다 목회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 잠깐 정의를 잠깐 하고 또 가정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이 모태신앙인데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교회를 잘하는 것처럼 알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사실 교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저한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에는 옆에 저희 교단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수원성 교회라고 뭐 그냥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옆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됐어요. 왜 나는 또 교회를 세우는가? 나는 혹시 뭘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가? 뭐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제 아이덴티티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집사님이란 분인데 교회를 개척한 지 한 6개월 만에 제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요 옆에 큰 수원성 교회가 있는데 아니 그 큰 교회를 제가 가야 되는데 왜 이 개척교회를 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1분 안에 얘기를 해주시면 자기는 여기 있는 교회로 이제 제가 그때 이름이 수원연동교회였는데 수원연동교회로 나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죠. 저는 그냥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와서 교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지. 그때는 뭐 조금만 뭐 이제 개척이 안 되면 그냥 가서 강대상 앞에 입을 피고 기도하는 시대였고 무슨 뭐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건물도 좋고 또 그 목사님은 잘생기신 목사님이시고 얼굴도 하얗고 뭐 제자 훈련도 잘 시키고 어떻든 굉장히 훌륭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 교회에 올까? 왜 와야 하는 걸까? 이 부분의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인풋이 들어왔는데 즉 무엇인가 우리가 인풋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블랙박스에 거쳐서 어떻게 아웃풋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을 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내가 구조 안에 들어가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갖고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질문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바로 교회의 스트럭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즉 교회의 구조가 뭐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구조가 뭔지 1분 안에 이것을 전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개척을 교회를 해놓고 교회가 정말 뭔지를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시작했고 1분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중에 제가 교회론 쪽 부분만은 20년이 넘어도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들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지만 결국은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세워 나가는 데서도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잖아요. 하나는 유니버설 처치와 하나는 로컬 처치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죠. 지역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물 교회를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교회고 그러나 이제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설교가 아니지만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론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머지는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지금도 저희 교회는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그러면 교회하고 상관없는 언어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거룩한 무리가. 그런데 지체 그러면 굉장히 리얼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분리되지 않는 교회론 안으로 들어오는 언어들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체들이 하나의 지체가 뭐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의 지체가 불평을 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이 고린도 전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 안으로 이제 이 어떤 우주적 교회 안에 즉 지체들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교인들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초석이 된 교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지체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지체들이 연결될 때에 우리는 이 지체를 연결하는 무엇인가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막연하게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체이고 우리가 우주적 교회 하나의 전체의 교회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론을 제 경험으로 의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자기들도 알고 또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가는 중요한 어떤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개척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분 안에 자기 교회를 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옆에 교회 저는 통합측인데 통합측 교회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가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 가는 교회가 비록 작지만 방향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 막 뛰어나가면 그건 버스형 교회잖아요. 목사님 버스만 하고 뒤에서는 다 졸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체들의 교회,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권위주의적 교회로 가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 교회론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자기가 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이 교회 안 오거든요. 이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개척해서 저희 교회가 그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 밑에서 살아남아서 건축까지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정확하게 하고 교회론을 정확히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예, 오늘 강의지만 좀 은혜를 좀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인 건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무엇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는 뭐 그 뒤에 우리 유혜원 사모님이라든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교회가 지금 선교적 교회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오는 것처럼 본질적 교회죠. 저는 가정도 선교적 가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많이요. 아시겠죠? 사회 변동에 따른 가정이 변화가 돼서 지금 우리는 가정 그러면 마치 그냥 부부가 있고 거기에 자녀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 또 남성들이 양육에 참여를 하는 상태가 되고 뭐 또 일찍 아내나 남편을 잃어서 혼자서 있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새 굉장히 핫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이제는 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 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혼율이 그래도 좀 떨어졌답니다, 도리어요. 같이 있었는데도. 근데 이게 지금 이혼율에 대한 이혼이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 교인들이 우리 실제적인 거죠. 교인들이 왔는데 목회자는 전통적 가정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나머지 교인들은 그 말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 자체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목회자가 바꿔야 돼요. 가정에 대한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혼율 차이는 얼마가 될까? 그럼 알고 싶었는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아시면 저한테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찾은 바로는 카톨릭에서 알아봤을 때에 한 10여 년 전에 카톨릭 교인의 이혼율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이 결코 일반인들보다 낮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리어 위험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주 굉장히 영적이고 강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끼어들면서 오히려 부부관계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끼어들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목회자들 부부, 선교사님들 부부가 일반인들 부부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훨씬 더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한번 삐뚤어지면.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끼어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정에 다양성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사회의 가정의 유형이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1인 가정, 뭐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동거하고 있는 가정, 미혼모 부모, 거의 어떻든 독거노인 가정 등 너무나 어떤 가정의 다양성의 유형들이 가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 쓴 글인데 유일한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개념을 목회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목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 경우는 보통은 이 가정에 대해서 도우려고 할 때에 이미 이제 3가지라고 그래요. 보통 상담에서는 이제 가장 진짜 힘들어져서 재활을 해야 되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즉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예방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재활과 치유 이 부분은 정말 전문 기관이든지 또는 전문 큰 교회에서 하는 상담실에서 이걸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교회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그런 일에 가기 전까지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는 만약에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재활훈련시키게 되면 나머지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자꾸 뭐 99명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지. 목회할 때는 99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함 속에 같이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중하다가 목회자가 탈진을 해가지고 그 다음 목회를 잘 못하는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그걸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있는데 뭐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 잘 한번 보세요. 가정은 지금 이미 오랜 전부터 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할 공부들을 그 가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원에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의 그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학원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거기에서 모든 위치를 눌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또한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치 지식에 대해서 학원에 위탁을 했던 것처럼 가정이 신앙생활도 교회에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온 걸 아이들이 한두 시간 나온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다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위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이 해야 될 일을 싹 빠지게 되고 편하게 가정이 빠져나와 있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 현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지루하시지 않나? 너무 내가 빨리 가는 거? 빨리 가면 댓글로 좀 빨리 간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또 이렇게 그렇게 말이 빠르진 않지만 혹시 또 너무 빠른 시간, 빠른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제가 하는 지금 강의는 저희 교회의 경우에 제가 사용한 방식이고 20년 동안 써서 지금까지 아웃풋이 돼서 보니까 결과가 좋은 이야기들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건강성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정의 회복이 결국 교회의 회복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굉장히 힘든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강의를 할 내용이 막 앞에 올지 제가 몰라서 지금 사실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어느 날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둘이 부부가 관계가 좋아요. 그 좋으면 서로 막 깔깔깔거리고 막 어머 여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설교를 듣거든요. 그때는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둘이 서로 싸우고 온 거예요. 싸우고 왔을 때는 둘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옆으로 돌려 있는데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설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국은 가정에서에 대한 문제가 교회의 어떤 영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목회자들한테 말했을 때에 기도만 하자고 그러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방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 힘든 것들을 교회는 모른 채 하고 지금 쭉 와서 결국 이것이 교회가 나중에 보면 어려움을 겪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약간
언어적으로 그냥 제가 이게 설교할 때나 또는 제가 강의할 때 몇 가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이 이게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줘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부터 못하신 분들, 재정적으로 많은 분들과 적은 분들 뭐 다양하게 오잖아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설교를 할 때 타켓을 누구에 둬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성대 근처였거든요. 그 성대 자연계 쪽 있는 성균관대역에서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성대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 성대 학생들 오니까 방향을 성대 학생들한테 젊은이들 사역으로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또 이게 맞히니까 성대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 정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처럼 예를 들면 목회자들만의 강의를 한다든지 청년들만의 강의를 한다든지 여성분들에게만 강의를 한다든지 사모님들에게 강의만 한다면 좀 쉬워요. 쉽다는 게 강의 쉬운 게 아니라 대상이 정확하게 되면. 근데 교회는 대상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교회가 가르침도 없이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색깔이 있다. 저 사람은 저런 가정은 저 가정은 저런 가정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로 인정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색깔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판하거나 판단을 하잖아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즉 선과 악을 자꾸 구별하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거는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가. 뭐 이런 게 많았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 뭐 리더, 그 평신도 리더를 세웠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저분은 이혼을 했었는데 왜 이걸 하시냐고 저한테 막 대들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구조가 있어요. 이건 안 된 거다. 근데 사실은 성경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냥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생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아멘이세요? 교인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교인들한테.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이 지금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회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얘기하는 시간을 나눠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건강성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말하고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강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잘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근데 5분 스피치라는 게 있었어요. 5분 스피치 저녁 예배 때 하게 되면 교인들이 나서 5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의 가정 얘기, 자기 아픔 얘기, 또는 자기의 어떤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감동이 많았어요.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이게 약해졌는데 사실은 그때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교인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뭐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을 제 뒤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 뒤에 따라오는 남자분 한 분이 계세요. 이분 산에서 만난 분인데 저랑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지 봐주세요. 너무 쑥스럽지만 다른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뒷말이가 안 들릴까 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걸 끝나자마자 다 껴안아주고 그때 막 댓글이 쫙 달면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는 없는데 거의 관리 집사 권사님으로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10여 년 이상을요. 뭐 지금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구든지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교회로
이제 생각하면 그러면 가정을 열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남편하고 나랑 싸웠어요.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서로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기본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알려주면 되냐면 저는 또 하나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좀 어떻게 목사 같지 않잖아요. 근데 쟤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따르게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뭐 별로 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딸이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참 자기는 아빠가 놀랍대.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이제 아내도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가정에서도 혼내고 교회에서도 혼낸다는 거야. 우리 딸 얘기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저는 우리가 정신분열, 목사님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본인이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와 가정에서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자들도. 아멘이세요? 그게 그냥 똑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이면 그냥 문제 있는 걸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 돈 좋아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돈이 좋아진다고. 근데 교회는 돈을 잘 못 주신다고. 뭐 대회 때 그 설교해요. 그럼 제 그냥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사기를 치거나 뭐 거짓말을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목회자의 세계가 좀 뭐 신비로운 세계처럼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도움이 되겠다. 똑같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교인들로 하여금 똑같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어떻든 아이들이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의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아주 거의 결정적인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려고 할 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할 때에 중요한 가치라고요. 교회와 가정에서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 이기겠다, 나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할 때는 요새 핫한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정혜신 씨가 지은 책인데, 저희 교회 지금 순장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당신의 감정은 옳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 출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자, 교회를 우리는 자꾸 뭔가 무엇인가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결국 선교적 교회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가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곳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면 파송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서 많이 끝마치게 되면 교회는 예배자로 끝마치게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하나도 못 발휘하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 가정과 사회에 파송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광고를 하려면 맨 앞에 처음 우리 교인들한테 처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이제 요 문구를 써요. 근데 요 문구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우는데 교회가 그걸 어떻게든 돕겠다는 거고, 생활 선교사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든 돕겠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여야 된다. 그러면 뭐가 쉬워진 줄 아세요? 건강성, 교회 건강성이? 예전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였냐면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는 거잖아요. 모이는 교회만 관심 가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는 교회 몇 명 있는 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매우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흩으셨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모이는 교회, 한국 교회가 막 대형 교회 몇 명 모이냐, 말만은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냐. 아마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그랬군요. 아니 하늘교회는 몇 명 모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부터 교만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5년 전부터 우리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대강만 알고 있는 거죠. 노예비를 뭐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가치와 생각을 교인들과 잘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큰 구조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서 교인들이 가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저희가 한 3년 됐는데 교인들이 가족들끼리 가정이 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같이 가려면 작년 교회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 교회 청년교회가 있는데 다음 세대 교회 청년교회 전체까지 본문을 하나로 가야 돼요. 설교 본문이 뭐든 그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 얘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대화의 그 어떤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너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냐? 다 다윗 얘기를 들었으면 다 다윗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본문이 다르니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대화할 수 없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 메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완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 저희도 한 3년 됐어요. 지금 한 게. 제일 힘든 것은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치부부터 지금 다 같은 본문을 하는데 다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서 저도 얼굴이 많이 검해지고 있는데 어떻든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전 지식을. 얘가 가서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이 성경을 들었는데 내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로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침으로 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것을 가정에서 나누는 상황이 너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의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야?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여기다 이 강의 때 소개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주경훈 목사님이 오늘 페북에 저한테 달았더라고요. 주경훈 목사님이 하는 그 오륜교회가 그걸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꿈미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꿈미라고 하는 기관. 그 꿈미라고 하는 기관이 이 완 시스템, 이 포인트 이 말씀의 시스템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묵상지까지 제공해주고 QR로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해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글쎄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작은 교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는데 그랬을 때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전도사님도 없고 이럴 때에 그 영상으로 각각 맞게 영상들이 만들어서 제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그걸 저희는 어느 정도 이 교회는 크기가 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본문 주일 예배도 그거로 하고 새벽 기도도 그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짱목과 말씀 수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내는데 그거를 통해서 큐티, 묵상도 그 본문으로 전체가 다 진행을 하고 그 본문 안에서 또한 주일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이제 제가 5번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함께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때 피드백을 이번에 계속 듣는데 제가 요새 신방 중인데 그 피드백 중에 긍정 피드백이 대부분 다 뭐냐면 가정에서 아이들끼리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대화가 되고 처음으로 이 같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회복이 됐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지식이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저도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가 제일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무슨 또 가정 예배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안식년을 이제 영국으로 갔었어요. 영국에 이제 갔을 때에 김종삼 선교사님 가정에를 가가지고 거기서 자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한테 이제 우리 부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아니 제가 예배를 피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또 예배를 나보러 드리냐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루 안 드렸어요. 근데 밑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게 목사인데 이게 또 애들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려갔네. 내려가 가지고 이제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럼 잠깐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때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들 몇 명하고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냥 얘기하다가 야, 너 오늘 찬양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이제 뭘 찬양해? 그러면 찬양을 해요. 막 찬양 하다가 그다음에 물어봐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나는 오늘 일하는 애를 만났는데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걔는 잘 모른 체 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줄까?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러다가 또 어떤 애가 너는 오늘 어떤 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그만 할까? 그만하는 거예요. 뭐 틀이 없이 그냥 근데 그 영성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들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 나는 예배가 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곳에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관계하는 모습이 이게 진짜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교회가 가정 OM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왔어요. 오렌지 미팅. 예배라는 말을 아이들이 싫어해서 오렌지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오렌지 미팅은 교회가 노란색이라는 의미고 가정이 빨간색이라는 의미에서 두 개가 합치게 되면 오렌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오렌지색으로 칠했어요. 교회 건물을.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 하나가 되는. 이것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가서 교회와 가정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앞으로 이제 7분 남았는데 자, 그냥 되는 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따 이어서 좀 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강의할 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교회를 정리를 잘 하게 되면 가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걸 관점을 거기다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과 말씀과 방향이 나와요. 자,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혹시 오프라인에서 좀 제가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정리를 해요.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받으러 나오는 거다. 교회는 사랑을 주기로 온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그건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비슷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선지자요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 하시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야. 그럼 교회는 뭐냐면 이 사랑을 하게 만드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이건 교회와 가정하고 연결이 되고 좀 다음 강의인 부부랑은 굉장히 연결이 되는 강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들 듣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는 사실은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과 셋째 시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만난 걸로 끝마치는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죠. 두 분, 한 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는 분이고 한 분은 믿음이 별로 없다는 분인데 두 분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이 교회 전체를 자주지해. 근데 한쪽 권사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정말 세밀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먹었냐? 그럼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권사님은 전혀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듣는다. 그리고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냐면 사실은 후자에 있는 분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런 결국은 이 두 분이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교회가 힘들어졌게 됐지만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돌쇠야 뭘 먹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게 물론 지시할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사랑이다. 교인들은 사랑이다. 이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한 70명 교인이 됐는데 그때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진짜 모두가 사랑인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설교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이 모두가 사랑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 모두가 사랑이에요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1부, 2부, 1부는 이제 한 5명 정도 있었고 교사들이었는데 1부, 2부 설교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잊지 못해요. 그때 모두가 사랑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버러기 집사님 두 분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불렀어요. 찬양을. 노래죠. 이제 불렀는데 근데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 본당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는 전혀 이것들이 눈물을 안 흘리다가 콧날이 시큰해지고 있는데 눈이 아파오는데 진짜 눈이 빨개지는 걸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원하는구나. 정말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이렇게 지금 이런 노래 가요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근데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받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우리가 특히 종교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교회도 사랑이 안 되고 가정도 사랑이 안 되니까 교회와 가정 자체가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더라. 예, 여기까지 이제 10분간 뭐 저는 이게 분명한 사람이라서 10분간 쉬고 이 부분을 이어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첫 번째 과는 끝날 수 있다. 바로 3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